내가 하늘 아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그러느냐? 그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바른 길이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직접 훈련시키시잖아요. 간접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그대로 3년 동안에 훈련시키셨다. 2000년 전에야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선생들이죠. 율법사나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도 그 유대인 가운데서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필사하잖아요. 그래서 필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리아 사본도 있고 또 마소라 원본도 있고, 그래서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소라 원본이다. 마소라 원본. 그 다음에 헬라 원문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해서 좋은 것 같아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올바른 길이냐, 뭐가 올바르지 않은 거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관심 있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 그랬죠? 찾아 읽으라. 너희는 누굴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2800년 전에 그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많았습니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수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이야 신약이 있지만 그때야 신약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대개 기초가 뭐냐? 모세가 쓴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5권을 필설해 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계속 증거되는 거죠. 그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찾아 읽어라. 찾아 읽는 게 뭡니까?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약속과 명령으로 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물로 받을 짐승들은 이러이러한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발굽이 갈라진 거 아니면 하나님이 번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제사함 받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은 대책임지라는 짐승, 그리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 그것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그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그걸 기초로 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유대인들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뭐 제도는 제사장도 있고 뭐도 있고 있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이니까 12지파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생활은 완전히 애굽에서 애굽이 섬기는 12신을 섬기는데 뭐 반강제로 뭐 동화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계명이 뭔가, 율법이 뭔가 확실히 안다고요. 선자들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읽지도 않고,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됐으니까 애매하게 속이는 말에 넘어가는데, 기독교가 뭔가를 올바로 알으란 얘기예요.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독이란 말은 메시아란 얘기다. 영어로 메시아란 얘기죠. 크라이스트. 기독이란 말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중국말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해요. 기리사독. 그 말을 줄여서 기독이에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0년경에 뭐 정확한 연대가 몇 년도다 몇 년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람마다 그 연도는 몇 년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신 후에 그리고 3년 동안을 이제 꽃을 피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기원전 26년도에 태어났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중요한 거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요한복음 기록됐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전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란 말 잘 하셔야 돼. 사도란 말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나는 전달해 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하늘의 대사자, 특사라는 얘기예요. 대사. 천국의 대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사란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이 천국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고 그랬죠. 너희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읽어야죠. 안 읽고 어떻게 됩니까? 읽으란 말을 요한계시록 가면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읽는 것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영원한 복음이다. 받아 먹어라.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사항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짐승만, 희생제물만 받으시느냐. 대sek임제라는 짐승만 받으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백성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별합니까? 어떻게 식별하겠어요?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 받고 나서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구별하는 거예요. 영분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 호흡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다. 그러니까 그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니까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생명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던 내비두세요.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내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 읽었다면 이거 거짓이구나. 돌아서지 안 따라가지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그렇지? 우리 형상, 우리의 모습을 닮은, 그랬어요. 우리를 두 번 썼어요. 우리 형상, 우리 모습. 그때는 모습들이라고 할 필요, 모습이라고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할 때는 모습들이 돼야지.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직접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1대1이지.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유일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한 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라는 담을 헐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그 계획을 내가 성령 받아 올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5장에서 인을 열으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하 만면이 아니잖아요.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 받는 거죠.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서 자세히 읽으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으니까. 이게 기초예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전달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자면 누가 듣겠느냐? 맞아요. 전달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전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때를 어떤지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뭐예요? 되새김질하고 읽어야 되죠. 되새김질하고 읽지 않는데 뭘로 대비할 겁니까? 하늘의 지식으로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세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1대1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판에 간직해야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독교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별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유대교는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다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느니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율법사가 성령 받았습니까? 바리새인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단강가에서 침례 요한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있으면 성경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2000년 전에 침례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왜 침례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 선자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자기가 뭐 침례 주고 싶어졌습니까? 침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러 가신 분이 침례를 받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생 되지 말아라. 그건 주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죄사함 받은 120명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을 테니까. 권세와 능력.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엔 선생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라는 사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거룩한 척만 하고 가죽 성검에다가, 까만 가죽 성검을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만 끼고 가지고 다니면서 거룩거룩 외치면서, 거룩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하루아침에 성경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언제 끝났느냐? 사도 요한까지 끝나고 말아요. 끝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AD 100년 이후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기독교 아니에요. 그 분명히 식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AD 100년 이후에 사도요한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 다른 뭐 계시를 받았다, 뭐 했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다 포함되어 있어. 그 말씀은 내가 믿어져야 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져야 돼. 어느 때 믿어지냐? 성령 받아야 믿어지죠. 성령 받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 읽어도 지나간 하나의 역사, 지나간 과거사지. 지나간 과거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대뼈가 부러지도록 고통이 와도 놓지 않잖아요. 끝까지 견뎌서 받은 이름이다.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은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거룩한 자다. 승리자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바울이 공부 안 했습니까? 가말리엘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안 읽었습니까? 수십 번 읽었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가 하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인식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언제든지 남한테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약속하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대화라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